오늘날 교회에서 바자회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교회는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사는 곳인가? 유대인들에게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 가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시장터가 만들지 마라. 그때 광경을 본 제자들은 머리에는 주님시여, 주님의 집을 향한 아끼는 나의 열정이 나를 불처럼 삼킨 것이다 하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소리입니다. 시편 69편 9편에 주님의 전을 위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모욕하는 사람들의 비방의 욕설이 내게 쏟아집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돈을 치부하는 자들이 오늘날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사는 목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과 비둘기는 실제의 짐승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는 하나님을 말하며 양은 예수님을 말하며 비둘기는 성령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자들을 모두 내어 쫓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이 만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계속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고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돈 주고 사거나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한결같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팔고 삽니다. 부흥 강사들, 엉터리 강사, 코미디 쇼, 웃기는 소리 몇 마디 하고 돈이나 많이 받아 갑니다. 병 고쳐준다고 안수하고 귀신 쫓아내준다고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이나 엉터리로 기도 아닌 기도해주고 돈 받아가는 가짜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사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팔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곧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을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전이나 오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사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대가로 월급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는 목회자들이 당연히 구약의 율법에 기업이 없는 레위기에게 성전 일해하는데 사렙이 월급을 운운하는 항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목마른 자들아 말씀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복음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현금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럽니다.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먹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에게 들으라.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매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목사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당을 말씀을 매매하는 슈퍼마켓입니다. 파는 자는 목사이고 사는 자는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목사들은 먼저 교단에 가입을 해야 하고 그 교단에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팔 수도 없게 한다고 아마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저가 모든 곧 작은 잔이나 큰 자나 부하는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자격증을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목사들은 66의 베레침 아닌 바코드라고 설교할 때 붙어서 앞으로 66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만든다고 겁을 줍니다. 상계 말씀이 종들은 오늘날 목사들은 말하며 오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오른손을 구원의 손길 시편 17장 7절에 말씀에 전하는 자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목사 안수 자격증을 받는 것이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목사 외에는 말씀을 매매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육육의 실체인 영적인 말씀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도둑맞으면 탈취를 당하면 다 굴 속에 잡히면 옥에 갇히면 노락을 당하면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이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소경된 목사들이 말만 믿고 자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자만하지만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외식과 기복으로 믿는 자들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 용 66의 입과 짐승의 60의 그 입과
거짓 선지자 유기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목사들이 불법을 성경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 금방 감지할 수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있는데도 구할 자도 없고 되돌려 주라고 말하는 자도 없다고 소리입니다.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하는 자들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서 호황을 누리는 이 장사꾼이 신학교에 가서 자격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함으로 퇴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같이 무조건 몰지각한 목사들이 소경된 사단의 종, 가짜 목사들이 말만 맹종하는 기독교인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율법과 외식과 기복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66표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문 앞에서 슬퍼 울고 이를 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도망 나온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가 되면 또 사람의 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비밀이 벗겨진 육육의 악한 정체를 무엇입니까? 육육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에 나타나는 거짓 목사, 가짜 목사들 왕국입니다. 육육이 창조된 전후를 살펴보면 육육이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주며 결국은 자신들도 멸망을 받게 될 것인지 그 정체를 명백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돈을 주고 사거나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값없이 받으며 또 값없이 받는 말씀을 값없이 은혜로 나누어 주는 복을 전도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엉터리 축복만을 팔고 있는 한국교회 목사들, 요즘 뜬다는 부흥 강사들이 설교를 듣고 한마디 합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목사들이 하는 설교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잘 믿으면 축복을 받고 못 믿으면 그만큼 축복을 못 받고, 그러나 잘 믿으라 이런 내용의 한국교회 설교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이면 나와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 있어요? 네?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 있어요? 성경들 한번 대보시오. 성경을 더 공부해야 돼요. 잘 믿는 사람이 망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 망해요. 왜? 인간의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이면 나와보라고 담대하게 외쳐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 잘 믿으니 망한구나. 망해요, 안 망해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망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면 망합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시킨 대로 하면 망합니다. 교회는 덩치는 커집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내 욕심을 가지니까, 영적 세계를 생각 안 하니까 망합니다. 교회 가서 출세해야지.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지. 우리 아들도 사업 잘 돼야지. 나는 높은 데 당선돼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렇게 해갖고 성경에서 한 것이 없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망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망했고 또 바울도 망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망합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정독하고 난 뒤 느낀 것이 자기의 설교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외쳤는데 자기가 신약 성경을 통독해 보니까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소리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다. 누가 예수님 믿고 출세하고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됐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없죠.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깎을로 못 박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고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했고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닌 것은 그들은 육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육적인 거 내 욕심입니다. 전부가 내 욕심입니다. 내가 사업을 잘 돼서 어떤 사람은 그럽다. 내가 사업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한테 11조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망해요. 그걸 바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가버립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물론 육적인 복, 물질적으로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출세하지 못하고 부자도 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면 저주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출세도 못하고 부자도 못되고 형통하지도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부자면은 출세할게요. 예수 안에서는요, 부자 됐다가 출세가 아닙니다. 비록 뭐라고 했어요? 없더라도 영적으로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양심대로. 비록 지금 살기가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가셔야 돼요. 남이 등쳐먹고 못된 짓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열심히 믿고 무슨 권사되고 뭐 됐다 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응? 남이 남자들하고 바람이나 피고 무슨 애인 해갖고 다녀.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잘못 배웠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요새 말대로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더라도 예수 앞에 나와. 그러면 애롭고 고독 쓸쓸이 없어져. 나는 젊으니까 남자를 밝혀야 되겠다.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도
살게 되겠다. 자기 남편이 만족을 못 느껴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는 말씀이 만족이 져요. 그런데 우선 지금 조금 육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 힘들지 않아요. 나도 때에 따라서는 성경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인간이라 저가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아이고 다 때려치고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들어가서 산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서 복음을 전하게 잡아놨다고 그럽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말씀을 자꾸 배워라, 기도해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있었으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새 말대로 자연인이 됐는가도 모르겠어요. 자연인도 돈이자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산에 가서 산도 사야 되고 뭐 집도 지어야 되고 돈 지어야 되는데 맨몸으로 뛰쳐나갔으니 무슨 집을 지었겠어요. 자연인이라고 해도 그냥 입는 옷만 딱 입고 가겠다 그랬으니 보따리 좀 싸겠죠. 겨울도 당하려면. 그랬으면 지금쯤은 털이 말도 없이 났을 것이고 굴 파가지고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집불에 깔고 살았을 것이며 열매나 따먹고 살았을 것이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너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성경대로만 전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망했다 하네요. 육적으로 생각을 바꾸신 것이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돼야 돼. 지금은 조금 고달프더라도 애롭고 고독하더라도 말씀으로 의지하고 가면 애롭고 고독이 없어집니다. 내가 젊으니까 애인을 하나 둬야 되겠다. 몇을 둬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 다녀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회 다녀. 아무리 다녀봤자 착각입니다. 천국 가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성화입니다. 성화요. 성화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지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고 크신 사랑을 달달이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라고 또 목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망해버리더라. 왜 그랬을까? 지금 여기에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조금 전에 말한 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다 망했다. 가만히 보고 맞죠?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또 누구죠? 침례 요한 어떻게 돼봤어요? 목 잘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을 맛이 있냐고요. 예수 믿을 맛이 있어요 지금? 침례 요한은 목 잘라 죽고,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침례 요한은 목 잘려서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 등 여러 사람도 돌에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생하다가 끝에서는 옥에 갇혔다가 사형당하고,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니 전부 구멍이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출세하고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됐었습니까? 더러 있긴 있겠지만 힘들겠죠. 큰 교회 가서, 여기는 놔두고라도 큰 교회 가서 맹신자 한번 해보세요. 직구적 절단 납니다. 교회다가 다 돈 갖다 주고 집까지 다 팔아 바치고 나중에 적금 깨다 교회다 다 바치고 나니까 월세 못 내다가 빚덩어리 짊어서 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출세야, 사업이 잘 돼 있어.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잘못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망했습니까? 요한이 망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성공했습니다.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목사들이 부흥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재물도 잘 때 무슨 돈도 남이한테 띠끈 돈도 받을 수 있어. 그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 안 하고는 절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은 육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응? 물론 육적인 복, 물질적 복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출세하지 못하고 부자도 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성화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 또 목표입니다. 이거의 목적이 여기 있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밭을 사고 논을 사고 땅도 많이 사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땅도 사고 못도 사고 집도 호화스럽게 사고 했는데 복입니까? 세계적인 부자로 사업을 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사업가들이 물질적으로 많으니까 부자죠, 알겠죠?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빠. 그 사람들이 바람도 피우고 여자 관계 복잡하고 대통령 하면서 여자가 복잡하고 출세했습니까? 영적으로 나고자요. 전부 지옥 같습니다. 제발 달콤한 사탕 발림이 설교를 이제는 그만 목사들 하십시오. 성도들이 비유나 술술 마치고 저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는 기생 같은 설교를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인기 강사 목사들이 팔고 있는 복음의 엉터리 축복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명한 목사들, 엉터리 목사들이 그것이 복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인기 강사 목사들이 팔고 있는 부흥은 엉터리 축복의 복음입니다. 인기 있는 목사들이 강사들이 팔고 있는 복음은 엉터리 축복의 복입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면 제발 조용히 내려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고 재충전하며 영성에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엉터리 축복의 복음을 그만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축복을 자꾸 팔아먹는다. 목사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돈 받고 목사들이 월급 받고 싸구려 목사들이 전부 돈을 받고 성교에서 목사들보다 지금 돈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한 것은 아니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에도 알만큼은 받아 쓸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하라. 그러나 교회 돈을 받기는 받되 무리하게 받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럽니까? 무지무지해요. 그래서 교회는 싸구려를 외치는 도떼기 시장이 아니라고 소리입니다. 기생 같은 설교는 제발 지금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 같은 설교는 제발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